예수님께서 한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존경받는 바리새파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당신은 참 선지자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듭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너는 선생된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언제 내가 중생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건 조금 지나치신 겁니다. 중생됐는지 그리고 중생하였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가방끈이 짧아서 제가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마치 두렙돈을 드리는 여인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주님은 그 학자이면서 존경받는 정치인이면서 마치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사람이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게 바람으로, 마치 성령 하나님이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바람과 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다. 중생에 대한 이 비밀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 다른 말로 한다면 회심하게 하실 때 정말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끔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죄를 짓게 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무엘처럼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깨달았든 뒤에 깨달았든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미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함께 한다면 그는 아마도 중생의 경험이 없을 뿐이지 중생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의 심정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구나.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중생처럼 자신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청개구리처럼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야 깨골깨골 하는 것처럼 아하, 정말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그가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겨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중생 된 겁니까? 중생의 확신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맹신이 있을 수 있고요. 맹신 그대로죠. 믿어야 돼. 믿으면 되는 거야. 뭐 무조건 믿는 거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금요 철야 기도회 하면 권사님이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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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몇 분 동안 믿습니다는 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뭘 믿는데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참 교리적으로 하나씩 그가 배우질 못했을 뿐 그의 삶은 믿음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무튼 맹신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지식이지.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과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신. 네. 지나치게 믿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된다니까. 될 줄 믿습니다. 된다. 맞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신이 있습니다. 뭘 믿는 줄은 모르지만 자기가 믿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분이 잡신인지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면서 자신의 습관대로.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고에 나와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분 그때 당시에도 50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분 돌아가실 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교실에 들어오거나 체포를 드리면 합장을 합니다. 인사 꼬복하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마치 그 스님이 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포교장이었는데 그래서 불교 신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서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신, 그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만든 신을 향하여 그가 말하는 것을 마치 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양 살아가는 미신적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전수받은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전수받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라면 참된 회개가 나올 겁니다. 회개. 죄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는 없어지질 않지만 죄와 싸우려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힘써 싸우는 것처럼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죄, 여러분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원죄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원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없어진다는데 아니요. 죄는 뿌리가 깊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죄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진다고 했죠.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덮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는 순간 그때부터 나에게서 슉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속에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죄를 증오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인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가면 밖에 나가면 내가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쟁이라고 이마에 글로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 이상, 화인을 맞아가지고 있는 얼굴에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노란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덕행들이겠죠. 법을 지키는 것. 그게 그냥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일반인들과 무슨 구별이 우리에게 납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100% 신자들입니다. 왜? 세례교인 아니면 저희 학교 못 오니까. 물론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파에서 옵니다만은 학생들 예수쟁이들이죠. 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행위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는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들이. 그게 퍼센트지가 상당수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일반 대학생들이나 신학 대학생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라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요. 차이가 뭐가 있는데요? 마음이요. 마음을 하나님만 판단하실 것이고
그 마음에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이 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 죄와의 이 싸움에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은 힘 안 드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에게 준 믿음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준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뺏어도 안 됩니다. 이건 단번, 이건 단 한 번, 영어로 표현을 하면 once for all, 단번에 단 한 번입니다. 여기에 더해도 안 되고 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더하실 것이고 뺀다면 그에게 받아야 할 그러한 상급을 빼실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대로 믿음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존하라고, 힘써 보존하라고, 그것 심지어 싸우는 데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추방 그리고 몰수. 초대교회 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그 시기에 한 5세기에 그분이 사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세기 사람인데도 아직도 기독교는 국교이더라도 이단자들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실레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 너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너의 재산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 바실레오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추방시킬 것이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죽일 것이다. 뭐 얼마 살지 못할 거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니 이제 보셨습니다. 정말 영어로는 바실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오라는 사람입니다만 동방교회, 지금의 동방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바실레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황당했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미쳤구나 너. 이러니까 예, 제가 지금 사슬에 맺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이단자들이 뭐 흉내를 내곤 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이단자들이 뭐 부모님들이 얘야 너 바른 교회를 다녀야지 바른 신앙 가져야지 너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방금 바실레오라든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바실레오나 사도 바울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인데, 그러면 이단자들도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요? 네. 이단자들의 삶과 이분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로 너희들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왜냐요? 왜 필요를 느꼈을까요? 이 믿음을 과신이냐 맹신이냐 미신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형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4절에서 그 답을 내립니다. 이유는 왜 너희에게 내가 필요를 느꼈느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답니다. 이것은 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도 유기된 자인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인지 본인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리새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까지 찾아오고 밥 먹는 데까지 찾아오고 초청받은 데까지 찾아오고 끝까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닌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을. 네, 주님께 흠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상한 행동만 하면은 당신은 심지어 그 레위기에서 간음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돌쳐라니까 데리고 와서 자 돌로 칠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사건건 바리새파는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죠. 모릅니다. 너 열심히 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이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이단자들과 같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실레오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냅니까? 심지어 나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삼신장이 팔아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목회를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장례식을 여러 차례 제가 인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분이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목사님 안 믿어져. 권사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놓고 안 믿어져. 죽는 게 두려워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음습이 오니까 마음이 야 이거 참 힘든 작업이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르미니우스 그 파처럼 이단자들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들은 하는 말이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도착하는 자만이 하나님 구원한다니까. 이렇게 가면 그는 아르미니우스파 이단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럼 마지막 가가지고 예수 화끈하게 믿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재미있게 살다가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이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거 알면 그때쯤 돼가지고 5분 전에 주여 믿습니다 했다가 전 천국 가면 좋은데 그걸 알 턱이 있나? 그러니 요거는 조심해야 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내가 설거머니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이거 제가 겸손을 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부류. 이전에 예배에서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난 핍박하는 사람들, 우는 사자는 별로 무섭지 않죠. 이러면은 너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도 않고 확 물어버리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나는 예수쟁이 아니야. 나는 예수쟁이 핍박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안 무섭거든요. 그러나 속에 은닉해 있는 이 수박 빨갱이가 훨씬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의 이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유의해야만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서는 안 된다. 방탕이라는 말과 방탕자라는 말과 탕자는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탕자와 방탕자는 형태는 비슷해요. 방탕자는 노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탕자하고 비슷합니다. 방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탕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아버지 재산 주셔. 어차피 내 건데. 그러니 미리 주는 거잖아. 그래서 가져가서 마음껏 실컷 썼다가 이건 안 되겠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탕자요. 방탕자는 그게 아닙니다. 방탕자는 배교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도 깨닫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주 잘 감춥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눈물 째째를 흘리면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간증적인 슬픔의 이야기, 병에서 나은 이야기 각가지 제가 미사 요구를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설교했던 예바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굴쩍굴쩍 하면서 가슴 치면서 주야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까요? 나를 속이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방탕자일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은성, 제 이름이 나은성이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지위, 건강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그러면
내가 가져가도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가져가시오. 몇 분이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40이 되는 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나은성, 너 40년 살았잖아. 그러면 죽자. 너 죽을 준비 됐냐? 그래서 뻥 떠한 생각을 아직 이제 과정에 있는데,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너 죽을 준비 됐냐? 이게 사람을 속된 말로 환장하겠어요. 아니, 너 죽을 준비 됐냐?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이는 거지 뭐. 어쩌겠나 하고 이제 유서를 준비하고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코미디어를 했는데 유서 딱 쓰고 우리 아들, 딸, 아내에게 베개에 딱 감춰놓고 여보 나는 죽을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은성, 나 죽을 준비 됐냐? 눈물이 나대요. 그래서 주님 죽이십시오 하고 저는 실제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 뭔가 하면서 이제 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네. 하나님 안 죽이시는 겁니까? 제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죽었다.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일기장에 써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너는 너 것이 아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혜택을 내가 가져간다고 하자. 너 어쩌겠느냐? 미련이 있죠. 미련이 있습니다. 아마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지위, 부, 건강, 꿈, 다양한 것 하나님이 앗아가신다고 한다. 앗아간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그냥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왜 너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이거는 배교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된 자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한가득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약에 아직도 미적미적거린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죄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철이 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요령을 피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써먹지 않은 사람과 같아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마음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혜택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대로 주는 건데 준 대로 내가 주는데 뭐 어땠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혜에게 갖다 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방탕자요. 만약에 탕자라고 한다면, 실수했다면 돌아와야죠. 어떻게? 거지로, 종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뭐 어땠어? 내가 직장 잡았잖아. 내가 시험 쳐서 얻은 직장인데,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내가 얻었던 그 돈 이만큼 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 교회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이상 뭘 바라는 거야? 나는 뭘 먹고 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탕자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은사 같은 거 좀 받고 싶었어요. 지금의 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좀 뭔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좀 뭔가 카리스마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하는 게 말고 실제로 그래서 쫙 얹으면 막 불 받는 거고 막 얹으면 낫고 막 딱 보면 막 심정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은사 받고 싶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부교육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 달라는데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딱 주세요. 그냥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 목사 놈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게 접니다. 이 부끄러운 줍니다만은 제가 영국 가서 영어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참 기도도 이런 기도가 목사인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어의 은혜를 안 줄 거요? 예? 이게 사정이라고 본다면 쫙 찢어가지고 사진 찢어가지고 아작아작 씹으면서 안 줄래? 하나님
세상에 140개 언어 가운데 하나 달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깝소. 요 못된 짓을 한 접니다. 나중에 회개 많이 했죠. 사람이 다급하니까 그렇게 되대요. 네, 힘드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너무 인간이 힘들다 보니까, 쪼달리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궁색해지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던, 신학대학원은 졸업을 했지만 앞에서 설교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아는 체 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그냥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덮여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남아있는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싸워야 하는지 몰랐어요. 끝까지 가봐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파였어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하면서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으로 하여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들의 그 단번에 가졌던 그 믿음,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 거룩한 삶이 없으면서 구원을 받은 척하는 사람, 중생받은 척하는 사람, 마치 직분이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봉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윗선적이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자, 1년에 성경 1독 한다고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몇 살입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네 나이별로 성경도 읽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미신이지, 그게 참된 믿음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귀신도 안다. 저는 집회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하여, 바른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을 던져라. 첫 번째 질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삼위일체에 대해, 이것은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종입니다. 두 번째 질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칭의.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은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저는 이단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저는 이 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묻고 역사에 나타나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이 세 답변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찾아온 자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젠체하지 마십시오. 재는 사람 수없이 저는 만나봤습니다. 하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양심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주의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모두 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매달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에게 가서라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답을 가지셔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